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이든 8장, 9장에서도 계속 어떤 말씀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중복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원한 속죄,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 그것이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옛날에 옛 언약은 옛 모세에게 줬었던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제사함과 관련되는 거니까 제사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드렸던 옛날 그 제사가 아니라 새로운 제사, 옛날 것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반복했고 예수님께서 드렸던 제사는 완전했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려서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거예요.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어졌던 거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중보자니까 이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셨거든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모습을 입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때도 그분은 모든 능력이나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었죠. 우리가 배고플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중매쟁이는 양쪽을 다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로서 딱 맞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여기 어디죠? 앞에서도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상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구약의 대속죄절 날의 제사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흐뭇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미래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죄를 지으면 내년 내가 다시 죄를 지을 때까지 대속죄절 날 죄를 용서받을 때까지는 내 양심이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 양심상으로 우리가 꺼림직한 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초저녁 때 범한 것은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뼈저리게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말로 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으로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최대한 애를 써보고 노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약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함께 다 용서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은 구약 성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신약 성도를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옛날 구약 성도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믿었지만 진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믿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진짜로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그때 이루어진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또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신약을 어디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신약이라고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이라고 명명돼 있지만 실제로 신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온 것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살아있을 때는 그 전에 누구죠? 고모부가 저기 유산을 남겨주고는 가처분을 해놨다면서요. 못 팔아먹게. 나 죽을 때까지는 못 팔아먹게끔. 그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그 고종사촌 동생들한테 실제로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으면은 지금은 상속이 안 되는 거죠. 누구 거라는 배정은 끝났지만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우리 법도 지금 그랬거든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실제로 새 언약의 효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옛 언약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잖아요. 거기에는 그 효력이 미치게 된 데에는 피의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죽음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음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단에 뿌려 속하게 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만 죽어서 제사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제사함이 없었을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don약 때도, 그러니까 옛 율법, 제사법이 다 피잖아요. 구약도 피고 신약도 피예요.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거예요. 거기를 보는 게 더 유익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드디어 첫 언약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설명해서 귀로 듣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양자 간의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잡은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하나님께 뿌린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죽음으로 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래요.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실제 그 내용의 핵심은 언약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피를 뿌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준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 언약이 되는 거죠.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반이 남아있잖아요. 피가요. 그 피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좀 전에 이제 기억이라고 써 있는 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후의 피로를 가지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제 다른 곳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뿌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장막에 뿌린 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는 뿌렸는데 이 구약에서 다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두루마리에서 그 피를 뿌리기 전에 양털과 우슬취를 취해서, 이 장면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다 나으면 다시 이제 본진으로 돌아오게 할 때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붉은 실과 그 다음에 우슬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결 의식을 취하는 거죠. 옷을 빨 때는 물론 물로 빨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데 쓰였던 것이 여기서 보면은 피, 물, 이 붉은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슬초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불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은 불을 통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금속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것들은 물로 정결케 하고 어떤 것들은 불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거의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것이 요 장면 있잖아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장면, 이것이 옛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언약 백성은 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거기서 이제 6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고 잔을 가지고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마시라고 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언약이, 옛 언약이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이 언약의 피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하는 거죠. 실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가 내 피를 믿으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믿으면 그 언약에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요구해 되는 거죠. 22절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것들은 물로써, 어떤 것들은 이제 불로써 정결케 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그 피를 흘려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곡식 가루로다가 소제도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누구라도 용서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위기 17장 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것은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 양을 잡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이 대속 제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위한 대속 제물로 양을 미리 준비했다가 그날 잡게 하고 그 피를 이 두 기둥과 위에 인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대신 희생됐다는 것, 대신 죽었다는 것,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대속 제물로,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장자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은 표시가 바로 유월절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홍해는 이제 보통 세례,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나머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은 늘 순종하고 그러진 않았죠. 어쨌든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신 것이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를 걷어서 출발하고 다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머무르면 거기에 다시 텐트를 치고 이렇게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준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는데 구약의 옛 약속도 피 흘림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송아지를 소를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어길 염려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들은 탄탄대로가 보장된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셔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계속된 죄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복받은 시간보다 불순종 때문에 저주받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가 되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쭉 가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걸으면 일주일, 슬슬 가면 한 열하루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40년 걸렸잖아요. 우리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순종하면 뭐라 그럴까? 순탄? 꼭 순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면서 좀 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감사하는 생활. 지금 현실이 기분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불만이 많았었죠. 인도함을 거절하는 삶이에요. 인도함을 순종하는, 인도함에 따르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금속들은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피로써 거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불과 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 이 땅에 지어진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거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구태여 죄에 오염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태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난 상처와 피를 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천국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피 흘렸다고 하는 거, 지성소에 피를 뿌리는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누가 들어갔냐 하면은 사람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 거죠. 그림자니까 그곳에는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뿌리고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대제사장은 올해 염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른 염소. 그래서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라고 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7번 뿌리고 그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1년에 한 번씩 죽어야지 돼요. 되죠. 적어도 대속죄절 날 한 번씩 죽는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주, 이제 자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세상 끝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세상 끝이거든요. 말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말세, 그때도 말세냐? 맞죠. 말세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말세지 말. 말세 중에서도 끄트머리, 끝에 다다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모름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아니라 준비 완료된 상태에서 그분이 오시기를 마라나타, 네,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제발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언젠가 오시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할 일도 언젠가 해야지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깔끔하게 끝마쳐 놓으면은 또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내 피로써 맺어진 가까운 친족, 가족, 여기까지는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야지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날 만한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다 전도해야지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누가 죽었다고 해서 다 눈물 나고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문상을 간다고 해서 다 슬픈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 슬프고 눈물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빨리빨리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써 속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래서 피를 뿌렸고 새 언약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단번이기 때문에 2번 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영원하기 때문에 단번인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피 흘려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혔다. 그들의 죄를 피 흘림으로 가려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제사도 양과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기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피 흘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도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이 양을 잡아서 양쪽 기둥과 그 다음에 인방에 피칠한 것, 이것을 다 결국은 첫 언약도 둘째 언약도 피로써 세운 약속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9장 27절 2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법칙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후에 아담은 결국은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상급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옥을 가는데 형벌의 양과 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 이미 자기가 첫 번째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진짜 구원하는 거예요.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고 몸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이 죄 용서에 초점이 있다면 재림은 완전한 구원. 뭐라고 그러죠? 완전한 몸의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있잖아요.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사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를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론의 제사장은 죄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제사장. 그때는 소, 양, 염소, 동물을 드렸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옛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했기 때문에 단번에 끝내는 제사예요. 옛날 제사는 1년, 효력이 1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매일 일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대속죄절 날도 매년 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지 되므로 서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다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서 완성하셨거든요. 제사함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성소에서 제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은 늘 닫혀 있었고 대속죄절 날 하루만 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 휘장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했고 이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기 때문에 제사가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장인데요. 결국은 오늘 한 것이 또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